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청년 12 강주리 기도회 11번째 날, 오늘은 강남교회 오창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큰 함성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엄청 뜨겁네요.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창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분들 함께 모여서 12강주리 예배 드리시는 기간 중에 저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찬양팀을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정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그러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교역자로 청년부 사역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맡아서 사역하게 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함께 숨쉬면서 사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만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인데 저한테 처음 보내신 카톡이에요. 그래서 막 감격하면서 봤는데 저희 찬양팀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 이름 캐리그마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2023 12강주리 기도회를 여는데 찬양팀 함께 오셔서 찬양과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부탁하시는 말씀 아래에 날짜, 장소,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여쭤볼게요. 회사에서 국장님이 여러분께 만약에 부탁하시는데 날짜, 시간, 장소 적어서 부탁하시면 거절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이 긴장과 부담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막 기쁘다가도 5월 25일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이러면 막 기분이 막 다운되고 막 그랬어요. 누구는 막 긴장하면 막 수척해지고 살도 빠지고 이러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는 스타일이거든요. 저처럼 혹시 여기도 막 스트레스 받으면 살 찌는 분 있으세요? 난 스트레스 네 있잖아요. 네, 우리 끝나고 치킨 같이 먹을래? 왜 살 찌는지 왜 아시겠죠? 스트레스를 막 이런 걸 푸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기대되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홀가분할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기분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혁명 대 혁명.
혁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혁명이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교체되는 것을 뜻한답니다. 이념의 변화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 변화가 체제의 전복을 이루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혁명이란 단어는 과격한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중에 굉장히 과격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가운데는 이 평안이란 단어가 우리가 소유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의 삶 어때요?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요, 강박에 의한 삶을 살고 마음은 항상 조급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죠. 제 아내가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 자리에 아내도 함께하고 있지만 이 12강줄이 함께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장신 씨, 저희는 서로 존칭을 씁니다. 장신 씨, 12강줄이 기도에 그것 그냥 마음 똑같이 하세요. 주일 오후 예배나 12강줄이 기도회나 지역 예배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다른 마음 가지실 거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할게요. 이랬죠. 하루는 또 은혜 받고 오더니 창신 씨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세요. 그냥 기도 아니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 피토. 거의 목사님들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열심히. 아내도 혼란스러운 거죠. 뭔가 이 자리에 서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삶도 이러할진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완벽주의 같은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힘들고 우리 주변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마치 선물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평안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잘 체감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그 세상,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체감이 되시냐라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점점 더 뒤틀려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이 뒤틀리고 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서 보통 인간으로 산다라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그렇게 깨달으실 거예요. 왜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또 하나의 자격이 또 주어졌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뒤틀려져가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만 그 그림 내가 구현하기란 조금 어렵다는 말이죠. 청년 성회를 위한 12강줄이 정말 필요한 기도회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회 당일날 우리에게 큰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름 동안 기도회를 하면 일단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저만 피곤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12일간의 이 설교가 예화가 겹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일 피곤하잖아요. 나오면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 대학생 청년 여러분 지금 팀 프로젝트 잘 되고 계세요?
여러분 PPT 누가 대신 만들어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표하셔야 되잖아요. 팀 과제 다 하셨어요? 직장인 여러분 내일 업무 보고하실 거, 내일 발표하실 거, 미팅, 거래처 멀리 갈 거 여러분 잘 되고 있으세요? 요식업계 오늘 막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면 짠 내일 아침에 가면 막 매장 청소 다 돼 있고 음식 조리 다 돼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요, 일은 일대로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또 해야 돼요. 이게 미치는 거란 말이죠. 다 좋은데 힘들어요. 606 성회 본부 우리는 매일같이 나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분들 막 거기 여기서 사시잖아요. 일찍 왔다가 더 늦게 가고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또 노는 거는 또 노는 거대로 세상과 똑같이 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거 다 보잖아요.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그렇죠. 막 끄덕이고 있잖아. 다 봤잖아요. 우리 삶이란 말 너무 바빠 일은 일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는 조금 수월해집니다. 왜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답죠. 셀 모임 하면서 구역 모임 하면서 은혜로운 간증들 나눔하면 그리스도인답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집요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마음과 생각과 뜻은 아까 다른 곳,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팀 프로젝트, 맞아, 그거 내일까지였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밀접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뒤틀려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뒤틀려져 가니까 나의 삶도 나의 존재도 같이 흔들려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정치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고 내 연봉만 그대로니까 너무나 힘들죠. 성정체성의 문제들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건과 범죄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독해지고 있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진부한 단어죠.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좋은 스마트폰이 계속 나오고 우리의 직장이 조금 더 쾌적해지고 첨단화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살기 편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전에 챗 GPT 3.5가 빵 등장했죠. 세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AI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AI 원래 말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리아 이러면 곳곳에 시리아 막 울리겠죠. 하이 빅스비 이러면 대답할 겁니다. 네, 급하게 매너 모드가 들어가죠. 원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등장한 AI는 대화형 AI라는 거예요. 이 AI가 등장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이 창작의 영역으로 기계는 AI는 도무지 넘볼 수 없었던 그 영역을 갑자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침범해 버렸다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AI가 우리 대신 청소해 주는 줄 알았죠. 물건 들어서 날라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하고 영상을 편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 직장이 사라지잖아요. 내 일거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벌써 헐리우드에서는 수많은 드라마, 영화 작가가 다 파업한다고 하죠. AI의 도용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보면서 사람들이 망치로 곡괭이로 때려 부수던 그 장면과 거의 비슷하죠.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아내와 일본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온천이 유명한 동네라고 해서 그 기차에서 내려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내가 사진도 찍어주고 했는데 옆에서 막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들더라고요. 봤더니
말이 마차를 끌고 쭉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 너무 이쁘다, 막 마차 너무 멋있다 이러면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도로를 다녔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이 도로를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나중에는 그러겠죠.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그림을 그렸대요. 옛날에는 사람이 이 건축물을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겠죠. 정말 위험했겠네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자격증 하나로 우리의 집안을 일구셨죠. 직업 하나로 우리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수많은 기술과 능력과 외국어 능력, 경력을 갖추고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산업혁명의 결과이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지방 강원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 따돌림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교생이 8명인데 6명이 1명을 따돌렸어요. 왜 따돌리냐고 했더니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랑 달라, 피부색이 달라,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지방에 다무나 심각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따돌림 당한 학생의 부모님은 모두 한국 분이고요, 따돌렸던 6명의 부모님이 다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의 학교들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서울은 아닙니까? 아니죠. 수많은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요,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된 많은 사건과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근처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은 이런 거 받아들이실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최근에까지도 뉴스가 나오는 것인데요, 대구 경북대 근처에 있는 그 시민의 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위냐면요, 경북대 바로 담벼락 옆에 2020년도부터 이슬람의 사원이 건축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 사원의 건축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확성기 켜고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달아놓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있나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경북대학교에 계속해서 파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계속 유학을 왔다라고 합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학생, 무슬림 신입생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근처 하숙집에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15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십시일반 건축 헌금을 해서 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되어 오고 있어요. 이 시위가 지금 2년 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원이 지어져도 문제일 수 있고요, 지어지지 않아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순복음 강남교회의 그 청년들 중에 마음을 모아서 그 북한 사역팀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주 목요일 밤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탈북자들을 구출해 오는 일을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헌금을 하고 후원금을 모아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모아지면 놀랍게도 중국에서 탈북자를 구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역을 진행했고 벌써 수십 명의 탈북자가 이 순복음 강남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저 불쌍한 북한 땅 복음으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그 탈북민들을 위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 북한 땅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제 풀려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죠. 대한민국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라고 합니다. 성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죠.
이 땅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있다면 우리 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청년 될 걸 그랬다. 청년들 맛있는 거 막 사주고, 요즘 힘드냐? 뭐 얘기하고, 힘들 때 찾아와 말해주고, 그때그때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저는 목사니까 못하잖아요. 청년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생 시원시원하게 못 살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끊임없는 빚의 문제, 대출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조이고요, 우리의 숨통을 막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 막 재벌되고 그러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좀만 더 여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뒤틀려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밀접해서 같이 뒤틀려 가죠. 지금 이 시간에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목사님 잠깐만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 그런 말씀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좀 선 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온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만이라도 그 단어로부터 난 좀 멀어지고 싶은데 왜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곳은 피난처 같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이죠, 이곳이. 하지만 여러분, 잠시 한두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문 밖을 나서면 잠깐 좋았어? 어서 와 이렇게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 놀랍고도 괴롭게도 우린 다시 그 문제를 관통해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알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죄가 발달하고 발전해서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산업의 첨단 혁명이 우리의 일자리를 뒤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사람의 변화들이 우리 앞에 이제 찾아왔어요. 마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요 결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께 질문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는데 도대체 주님이 이기신 승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에 2000년 지난 지금의 오늘 여기에 주님이 이기신 승리가 주님 있습니까? 주님이 이기신 승리는 주님만의 것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주님이 이긴 세상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왜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무런 힘이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하라 하는 그 말씀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 사이에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너무나 좋은 단어들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까지 세상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예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사건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영생의 손을 맞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손을 잡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손 잡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손을 잡기 원하십니까? 비록 지금은 아직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혁명.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에 이세정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 승리의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5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완성되었어요. 이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라고 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오류가 없는 3단 논법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랑하면서 산다. 셋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전에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다른 교회들의 청년부 사역을 염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염탐했느냐? 우리 집 포스터에 그려지는 그분들 교회를 제가 다 염탐했습니다. 만나교회, 온누리교회, 오륜교회, 포드처치.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게 된 순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청년 사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들이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저와 함께 해야 되는 청년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청년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데, 똑같은 한날 한시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인데 저 같은 사역자를 만나서 어떡합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 저도 불쌍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막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차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여기 있는 포도초 찬양이 막 나오고 있고,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차에서 하나님께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응답이 저 때문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게 될 청년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메말랐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퀄리티는 정말 대단하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신아, 나는 내가 보여주면 좋겠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포용, 무조건적인 붙잡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이 제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운전이 어려울 만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됐어요. 제 삶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고 그때그때 튀어나갈 때마다 포용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그 들려지지 않았던 그 음성이 그날 이해가 됐어요.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나를 통해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응답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어요. 막 MG 엄청납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놀랍고 신비하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포용과 무조건적인 붙잡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몸의 중심은 언제나 심장이지만 아픈 곳이 생기면 그곳이 몸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신경이 나의 아픈 곳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도 함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상처받을까, 아플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플 때마다 나의 행복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신 나라입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나라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65주년이 지난 오늘날 이 저녁에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을 살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대체로 저 뒤로 수순위로 둘 때가 많아요. 다른 것들을 먼저 선택하기 쉽습니다. 거의 여기 지금 12강주에 나오신 청년분들은 청년들의 거의 정예 멤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막 사랑으로 유명한 분 계세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더라, 사랑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러한 청년들 막 떠오르세요? 맞아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이 청년 때에도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쉽죠. 이거 몸을 바꿔야 돼. 이거 잘못됐어. 우리 더 잘할 수 있잖아. 너 그 일찍 오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여러분, 이런 거 선택하기가 쉽죠.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무력해 보이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만나게 될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모두 사랑하겠다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이제 여러분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에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 현재의 내 생각, 내 뜻,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걸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의 기여를 갈아 넣을 때가 됐어요. 새로운 것으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이었죠. 그 십자가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마다 다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예수는 거기서 죽고 나는 살아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고 예수께서도 죽으시고 이제 내가 죽은 나의 이 삶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살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만 경험해 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지배하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들, 내 자아를 여러분 성령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혁명이 성공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뒤흔들고 바꾸시는 이 혁명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사랑일 것입니다. 세상의 혁명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다 함께 사랑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오랜 시간 내가 내 자아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이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것이 있으신 분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이 시간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임할지어다. 대신하여 중보하는 일을 위하여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강건한 치유와 놀라운 치유와 강건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야 속히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의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학업의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계의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실 곳에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와 강건함이 치유를 놓고 기도한 우리의 거룩한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